오늘도 주일을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변혁가로서의 사람, 또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세 번째는 그 주변 상황, 환경에서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리버라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 속에서 5가지의 유형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이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혁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과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변화되어야만 합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 주변 환경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변하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또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에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갖게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그 이스라엘 장자의 명분을 원했지만은, 그러나 형이 에서보다 몇 분 정도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축복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만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 장자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까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가르치고 맙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외가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그렇게 피신을 시키죠. 가정의 울타리에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야곱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저 멀리 외가로 도망가야 하니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서러웠겠습니까?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중간에 쉴 만한 마을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죠.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으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상과 함께 4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돌을 베개에 삼아 잠을 자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이 야곱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비록 야곱이 외가로 피신가는 처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마침내 다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의 후손 그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게 되죠. 큰 민족으로 번성하며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2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크게 변화되고야 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을 지정의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는 정신적인 활동이죠. 정은 사람의 감정적인 활동입니다. 의는 의적인 활동이죠. 모태신앙인이었던 야곱, 그는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야곱은 크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정의 이 세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적인 변화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기독교는 맹신이나 미신이나 광신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에 쉽게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만남을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체험을 통하여 그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체험적인 지식,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또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지식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다시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그가 이전에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체험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지식에서 체험적인 지식으로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감성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한편으로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즉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칫 버릇없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엄함과 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자녀들을 건강한 인격체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자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사회에 한때 이슈가 되었던 이 동성연애가 한국 사회도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단체들이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그 명분 아래에 이제는 동성애 보호 차원을 벗어나서 이 동성애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무분별한 청소년들이 이 동성애에 쉽게 유혹이 되죠.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위시한 여러 종교들을 탄압하는 수준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게 바로 앞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죠. 각 구청에까지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동성애를 금지하는 설교를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인권센터가 만들어진다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을 내세워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들끼리 결혼을 인정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동성애자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입양을 합니다. 가족에는 울타리 속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성숙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그런 부모의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의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은 그 역할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동성애자의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가정의 모델이 그 아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자녀들은 부모 아래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엄함과 또 사랑, 이 양자를 경험하면서 건강한 인격체로 또 그들이 자라서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이 양면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을 선택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이 권하는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그 배를 항해하다가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여서 14일 동안을 표류하게 되죠. 파선 직전에 놓인 배를 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표류한 배 속에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감성에, 그의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이제 일어나서 그가 베개에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는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네 가지 소원을 합니다.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즉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서약이죠. 둘째는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즉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기로 야곱이 소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11조를 소원 기도했는데 사실 이 11조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 차례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면은 주저주저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은 그만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못 내리고 다음으로 미뤄버립니다. 이렇게 다음 하다가 평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적 결단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지성이 변하고 감성이 변할 뿐 아니라 의지도 변해야만 합니다. 통상 두 번째까지는 잘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게 되고 또 감성적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거기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의지적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못 가서 또 옛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세 번째 과정에서는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났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사유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 의지적 결단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약한 우리들에게 감동시키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의지가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결단력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의 변화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크게 변화합니다.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집에서 쫓겨나 외가로 피신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 유약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이어받아 계승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그가 변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생활할 때 야곱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당합니다.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신혼 첫날 잠자리에서 깨어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큰딸이 누워있는 겁니다.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야곱은 7년 동안 외삼촌에게 종살이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삼촌은 사기를 칩니다. 야곱은 이용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 만에 가축들이 2떼를 이룰 정도로 그가 크게 번성합니다. 이유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였고 야곱이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에서 외삼손으로부터 10번이나 사기를 맞으면서 밤낮 없이 고생을 하였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세우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는 그 20년의 외삼촌 집에서 그는 고생하면서 결국은 많은 식솔들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전에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변화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리고 우리의 감성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 입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내 의지를 가지고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의지의 결단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려면은 무슨 예배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공예배
중에 금요 기도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고 설교했죠. 그래서 지지난주보다 지난 금요일은 더 많이 나오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은 더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원하지만은 의지가 약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은혜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변화처럼 우리들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아니하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힘만 가지고서는 번번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매칠이라 그럽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의지가 막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보니까 뭐 또 안 나올 것 같아. 여전히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의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결단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번 금요일 날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뀌지 않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쁜 습관과 아집을 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철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야곱처럼 우리들도 변화해야 될 터인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변화해야 된다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지, 그리고 우리의 감성, 또 우리의 지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야곱처럼 온전하게 변화되며 내가 속해 있는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변혁자로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